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이에요.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 내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말씀을 우리 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이에요. 1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 봅니다. 아내가 되니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그리하면 비록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을 하지 않고도 아내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머리를 꾸미며 금붙이를 달거나 옷을 차려입거나 하여 거치장을 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던 거룩한 여자들도 이와 같이 자기를 단장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였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그에게 순종하던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선을 행하고 아무리 무서운 일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사라의 딸이 된 것입니다. 남편 되니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연약한 그릇임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존중하십시오. 그리해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으며 서로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자비로우며 겸손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 주십시오.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혀를 다스려 악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며 입술을 닫아서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하여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평화를 추구하며 그것을 좇아라. 주님의 눈은 의인을 굽어보시고 주님의 귀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신다. 그러나 주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신다. 아멘. 오늘 아침은요,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 주십시오.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강춘순 권사님 첫 예물 드리셨어요. 잠깐 기도하죠. 지난밤 쉬게 하시고 오늘도 은혜로 이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 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또 복된 하루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써가며 이른 아침 아버지 앞에 나온 새벽 걸음들을 또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믿고 구하는 기도 헛되지 아니하며 우리 주님 들으시고 좋은 은혜들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해서 또한 첫것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드리는 귀한 믿음을 기억해 주시고 그 믿음에 복을 내려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 살게 하소서.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저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케 하시고 평안한 은혜로 함께 하소서. 올 한 해도 저들을 축복하소서. 장종의 손에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하는 일을 도우사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또 축복의 통로들로 소중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 기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회적 현상들이 있죠. 특히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올수록에 오늘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한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폭력성입니다. 이 폭력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시대가 보여주고 있는 분화입니다. 그 중 하나가 영화예요. 물론 인간의 어떤 감정이나 또 심리를 반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영화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접함으로 간접적인 어떤 경험, 대리만족, 스트레스를 날리기도 한다는 그런 고백을 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인간이 살고 있는 세상과 또 그 인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동지감을 느끼기도 하고 어떤 감정적인
면에 있어서 동감을 하기도 하고 대리만족을 한다고 그러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날리기도 한다는 그런 그 이야기를 하죠. 사람이 사는 것과 무관하다고 그러면 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이 폭력성은, 이 폭력적인 그런 그 이야기들은 이를 보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잔인하면 잔인할수록 오늘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심성이 어떤지 그걸 잘 대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더더욱이 이 세상의 말세가 이르러서 점점 더 악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악함이 폭력과 연결되어져서 심각한 그 일들을 발생시키고 있어요. 종종 보도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저렇게까지 사람들이 하나 할 정도로 폭력성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점점 더 잔인해지고 있고 폭력성의 강도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고 마음의 생각들 잘 다스려야 하실 겁니다. 자칫 잘못하게 되면 심각한 그런 그 문제들에 휘말릴 가능성들이 굉장히 커져 있어요. 이런 세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될까? 오늘 주신 그 말씀 속에서 그 답을 하나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복 빌어주는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복을 빌어주는 사람.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누군가가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부르셨대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누군가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이 일을 위해서 부르셨대요. 그럴진데 오늘 하루도 누군가에겐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복 빌어주래요. 복을 빌어주래요. 오늘 말씀에 기록됐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모욕받았을 때 모욕으로 갚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 하라고 그러셔요? 복을 빌어줘라. 누군가가 그리스도인에게 악을 행할 때 너는 그 사람에게 악으로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래요. 누군가가 모욕을 할 때 모욕으로 대꾸하지 말고 복을 빌어줘라. 왜냐하면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려고 부르셨다는 것. 근데 요즘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반응들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반응들 하나요? 가만히 안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세요? 오늘 말씀과도 같이 복 빌어 주십시오. 축복해 주세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축복해 주는, 복을 빌어 주는 거죠. 복을 빌어 주었을 때 그 복을 받을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려주실 겁니다. 그렇지만 복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면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로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악한 모습이 나오지 않도록 하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악을 행할 때 그런다고 여러분에게서 악함이 나오면 안 되는 거죠. 누군가가 여러분을 모욕한다고 해서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것이 모욕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 너 나 모욕했어? 그럼 내가 너도 모욕할게. 이 모욕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욕하는 겁니다. 욕. 그러지 말라는 거죠.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또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보여지고 있는 현상이 이런 것인 것 같아요. 보복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고요.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당하고는 못 살겠다는 거죠. 당하고만은 살 수 없다. 그래서 고소고발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지 모른다. 결국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완고해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러한 세대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될 거냐? 성경은 틀림없이 오늘 말씀과도 같이 복을 빌어줘라, 축복해 주라는 말씀이죠. 세상을 보여주는 모습과는 전혀 다르죠. 그렇죠?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공공연하게 성경과 전혀 다른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더군요. 그게 과연 그게 그리스도인이 맞는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합당한 모습인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데 아니 어떻게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권고를 해도 안 듣더군요. 그런 생각을 안 바꿔요. 이러한 세대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아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대요. 복받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대요. 그러면 그렇게 쓰임받아야 되겠죠. 그렇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일에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 막아버리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걸 감당하지 않으면 누가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악하게 대하거나 혹은 모욕을 할지라도 복을 빌어 주십시오.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복을 빌어 주십시오. 상대방과 같이 악하게 대하면 그리스도인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나에게서 그런 악한 것이 나온다 그러면 그와 내가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이 세상을 거룩하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거룩이라는 게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구별되다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선하게 대하고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에게 복을 빌어주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부름받은 사람이로구나 라고 하는 그런 그 인식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복을 빌어 주십시오. 특히 여러분에게 악을 행하고 모욕하는 그런 사람이 있거들라 같은 방법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복을 빌어주라.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대요. 이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생활하면서 그런 사람 안 만나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나요? 살면서 그런 사람 만나면 그거 행복하겠습니까? 되도록이면 그런 사람을 안 만나야 되겠죠. 그렇지만 또 뜻하지 않은 계기가 돼가지고 그런 사람을 만날 수도 있죠.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어떤 그 일이 일어나가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악하게 대하지 마십시오.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래요. 오늘 하루도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대요. 축복의 통로로 오늘도 소중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